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흐름이 우리 속에 은혜로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심어주신 중직자 산업인의 그 정체성,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나에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2022년도 세계 산업인 대회 2강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영적 세계의 치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주셨을 때는 이 일을 나한테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잡고 한 해 동안 응답받는 복된 그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우리가 사실은 메시지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산업선교 메시지는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산업인이고 교회에서는 중직자인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마인드랑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걸 잘하는 방법, 또 거기에 복받는 방법, 그런 거로 주로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의 정체성과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중직자 산업인들은 렘넌트 7명을 키운 그 지도자들이었고요, 신약에는 초대교회 중직자들인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세워진 그 사람들이 6장에서 실제 직분을 받고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열고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서 16장과 골로새서 4장에 그 응답 받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제 모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지금도 아마 있겠지만 실업인 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실업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일하게 해주는 데가 생각했는데, 실제 업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제 그거는 교회 안에서 하는 뭐 로타리 클럽 같은 거고요. 저희들의 모임이나 저희들의 메시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 중재 산업인의 응답을 받는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번 대회 주제가 남은 미래를 준비하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문으로 주어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요.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원단에서 이어서 쭉 오는 모든 흐름들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25 응답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실체화되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언약이 우리에게 24 누려질 때 25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1강의 제목이 영적 세계의 지역 사령관이었는데, 2강 저희가 볼 오늘 말씀이 영적 세계의 치유자입니다. 그리고 3강은 영적 세계의 파수꾼이죠. 그 영적 흐름 속에서요, 서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영적인 흐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본문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24 예언의 행복, 뭐냐면요, 예언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그 흐름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24시 행복으로. 첫 번째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가 이번에 교회 원단을 받을 때도 저는 정말 은혜 받은 부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3번 대지 마지막 말씀하실 때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예배 하나 회복하면 현장의 모든 문이 열린다. 그것이 바로 예배 전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정말 좀 가슴에 담았는데, 우리에게 이 예배가 그냥 오늘 너무 은혜가 되는 예배다, 너무 좋은 예배다, 그게 아니라 실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라는 그 실체적인 응답을 받는 2023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늘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내가 하는 업,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교회의 축복들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공예배의 그 응답들이
우리 현장에 뻗어나가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두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 24 환상의 행복입니다. 이거는요, 실제로 우리 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이제 응답으로 현장에서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누릴 것인가? 그래서 요새 계속 메시지 반복돼서 나오는 숫자들이요. 첫 번째가 40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40일의 축복은요, 몇 번이나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여러분을 만나러 이 경인교회 오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그 시간이었는데요. 어느 정도의 축복의 시간이냐? 인생은 갈수록 사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목사인데 나는 이제 목사를 할 수가 없는 운명에 처했는데 그게 너무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내가 진짜 복음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하셨을 때 그 현실이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진행되는 일들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 말씀만 너무 사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 내가 평생 이러고 살아도, 내가 평생 목사를 못한다고 해도 내가 복음만 있으면 괜찮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한 내 인생을 뒤집는 40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몇 번이라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40일의 시간. 그래서 이제 또 40일은 개인의 시간일 수 있지만 열흘이란 건요, 저희가 정말 현장과 교회의 시간표를 놓고 또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마가다락방의 그 시간이고요. 거기에 이제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 응답이 마침된 날마다까지, 그러면은 그게 24, 25 영원으로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메시지 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상 속에, 나의 생명 속에, 그리고 원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에덴의 축복들이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2023년에는요 이거를 구체적인 말씀으로 실제 나에게 그림으로 임할 정도로 또 집중하는 그 묵상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한 해가 될 줄 믿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꿈의 행복입니다. 미래의 응답. 정말 이 세상의 끝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는 그 결론. 그리고 땅끝까지 천하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부활 메시지, 마지막 강단. 그리고 재림까지 임하는 그 응답이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미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내 인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 흐름 말씀하셨는데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주간에 있었던 렘넌트 데이 때 이 부분을 다시 도표로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정말 393이 나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질 만큼. 그래서 우리가 393 막 이렇게 이게 뭐냐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진짜 우리가 연초에 기도하면서요, 이 393에 대한 말씀들을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고 묵상하면서 어느 정도냐? 이게 진짜 이렇게 너무나 생생한 그림으로 그려질 만큼이요. 그게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이미지로 떠오르는데 그게 바로 환상입니다. 그래서 구체화되는 게 CVDIP죠. 그러면은 이게 지속된다는 증거로, 나한테 확실하게 임했다는 증거로 꿈이 되는데 24, 25 영원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행복과 힘과 평안이 임하는데 진짜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또 주변에서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게 다 메시지로 바뀔 만큼 나에게 은혜와 응답이 사실은 임하는 그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지금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영적 DNA가 그래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 DNA가 바뀌는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 뭐가 있냐면은 믿음의 장벽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3단체, 무당, 기운동, 주술하는 사람들, 정시명상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탄의 능력, 귀신의 힘을 받는데, 그래서 온 세상에 완전히 재앙이 임했는데 저 옆에 까만 칸에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자신들, 교회는 여전히 육신, 세상, 현실밖에는 배우지를 못하고 있다. 이 상태에 묶여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장벽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렇게 힘이 약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복음이 사실은 이 세상에 임하는 모든 재앙들을
다 바꿀 만큼 실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장벽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면은 모르고 가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면은 내 힘으로 하는 줄 아니까. 근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두시고 그거를 완전히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나에게 와 있는 이 장벽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회복을 하고 이 영적 DNA가 바뀌는 그 체험을 하는 오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번 대지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과거를 치유하는 것이 당연한 조건이다. 예, 과거를 치유하지 않으면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과거를요.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현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요새 계속 강단에 강조되는 것처럼 위기가 길인데 위기를 치워달라고 하면 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다. 그러면은 이 과거가 이 위기가 위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래서 사탄의 12가지 전략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25의 절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시간표에 나타나는 걸림돌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의 거울로 삼으면 돼요. 이 출애굽 시간표에 그냥 현실밖에 안 보고 말씀을 보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해 앞에서 우리가 차라리 저 애굽에 남아서 노예가 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로마 속국 때 그 로마 속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해 버리고 거기서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성공해 봐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든 출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바리새인이 되고 거기서 서기관이 되고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돼 갖고 돈 벌고 거기서 자기 이익 취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끝끝내 복음을 없애고 교권화되어 버린 이 중세교회. 여기서 사실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의 거울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정말 저희가 올해 교회 원단 받은 대로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누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응답들을 예배 때마다 주시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2번 대지에는 오늘을 치유하는 것이 필연적인 조건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요. 사실은 얼마만큼 하나님 못 믿느냐? 그 요새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요새 치어리딩 하는 사람들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저렇게 막 던지고 막 받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누가 어떤 연예인이 유튜브 나와서 그 체험을 하는데 괜찮아 뒤에 받아줄게 그냥 누워 그래도 편하게 못 눕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뒤가 완전히 지금 이제 그 저기 뒤에 뭐가 없는데 뭐 침대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 받아주겠다 괜찮다 해도 눕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게 불이 꺼져도요. 제가 여기에 계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깜깜해도 대충 짚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앞이 뭔지 모르면요. 한 발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우리가 끝끝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지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치유가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득해 있는 사상, 이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조건이 되어버려 갖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평생을 너무 좋아하던 CCM 가수가 있었어요. 김명식 씨라고 오직 예수 막 찬양하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를 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광화문에 그리스도가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뭐 촛불 시위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촛불 시위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했다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찬양 못 듣겠더라고요. 이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게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거, 사회정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복음이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권 목사님 찬양하는 사람 잘 아니까 지금 고개 끄덕이시거든요. 진짜 정말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찬양만 제가 은혜로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치유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임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진짜 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영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즉시 재창조되는 응답이 실제로 임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현장에는요, 너무너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느꼈는데, 울산에 가면은 재벌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정몽준 씨가 울산의 대표적인 재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재산 생각하면은 저는 개미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사실은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현실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흐름만 붙잡으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그 인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산업 속에서요,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사상 이념이 하나님이 된 모든 것들이 깨지고 이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요, 미래를 치유하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라 하십니다. 이 3단체라는 것은요, 이 3단체가 어떤 실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흑암의 흐름은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고 계속 있을 조건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제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엔요, 필연적으로 영적 문제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대책 없이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틀리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인 엘리트에 대해서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 그리고 영적 문제와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대 앞에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영적인 치유를 실제로 누리고 전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치유자를 누릴 수 있는 최고 조건은 뭐냐면요, 내가 그 영적 치유를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치유될 조건은 다른 것이 없고요, 이 3, 6, 10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밖에 없을 만큼 복음의 능력을 늘 체험하고 가는 사람,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현실이 나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를 위해 영적 DNA가 바뀌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의 전달자입니다. 이 비밀의 키가 뭐냐? 치유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치유가 없는 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치유가 없는 사람은 결국 이것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없는 교회는 결국은 옳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 우리 교회 원단에 나온 것처럼 24시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교회, 거기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치유받고 다민족이 치유받고 렘넌트들이 치유받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이제 그 그림을 우리가 계속 그리면서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이 선교 대상이며 그리스도를 가진 모든 사람이 선교사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의사의 말도 듣고 병원도 가고 또 전문적인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지만 결국은 이 영적인 치유는 모든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응답받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도 정확하게 하지만 또 제대로 된 영적인 근원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치유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나의 24 행복, 그 힘을 누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근원적 치유, 그것이 우리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25의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적 세계의 치유자라는 제목,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산업인 중직자라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의 모델로 세우신 이 구약에 있는 렘넌트 7명을 지도했던 이 지도자들, 그 초대교회 중직자들, 정말 2023년에는 그 응답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우리 수준, 내 생각, 내 경험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서의 정체성, 그 속에서 주시는 보좌의 응답을 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세계의 치유자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 기도, 전도, 누림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하나 승리하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증인되게 좀 역사해 주시고, 그 예배 하나로 우리의 산업이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응답 속에서 평안과 힘과 행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남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산업의 중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